텅 빈 공간에서 카메라와 모니터를 늘 보다 보니 익숙해져야 하는데 아직도 무엇인가 허전한 마음이 드는 것은 이 성도분들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는 평안하신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위력을 떨치는 상황이지만 건강하시고 무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사람들이 모인 곳이 점점 흐릿해지고 악수를 하는 것도 이제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친밀함을 드러내는 포옹도 고전 인사법이 되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빵과 잔을 나누는 성반찬도요, 옛날 옛적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다 보니 성도분들을 만나 교제하는 시간보다 가족들과 함께하거나 홀로 있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가치 있다라고 여겨졌지만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것은요, 결국 나라는 존재뿐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는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격리 시간들이 외롭고 고독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타인과의 만남이 주는 행복을 잘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 홀로 있는 시간, 자신의 시간을 행복하게 누릴 줄 알아야 하죠. 함석헌은 그의 시 그대는 골방을 가졌는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 세상의 냄새가 들려오지 않는 은밀한 골방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대 맘에 내 문 은밀히 닫고 세상 소리와 냄새 다 끊어버린 후 맑은 등잔 하나 가만히 밝혀만 놓으면 극진하신 님의 꿀 같은 속삭임을 들을 수 있네. 예수님은 늘 바쁘게 사역하셨지만 늘 조용한 곳을 찾아다니셨고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한적한 장소는요, 광야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며 오롯이 독수리의 눈으로 자신을 응시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만 아니라 그 일의 모든 염려와 생각에서 떠난 곳이며 인생의 분주함과 혼란함 속에서 마땅히 필요한 공간이며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서가 의미하는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단순히 사막이나 고요하고 공허의 장소라고 여겨지지만 광야는 어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광야로 들어가셨죠.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너무나 많은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셔야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해주셔야만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의 시간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곳은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는요,
먹을 물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광야는 인간의 힘으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 광야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미드바르는 바람에 의해 굳게 다져진 공간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인간을 유혹하는 그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할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간을 통해서 선택받은 민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지요. 성서는 이런 과감한 시도를 한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다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 단어는 원래 이 사회학적인 용어로 임시 외국인 노동자 혹은 나그네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들어와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노동하고 있는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바로 히브리입니다. 이들은 스스로가 속한 공동체를 떠나서 경제적 자유를 떠나 이리저리 떠도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 히브리 단어의 어근인 히브리어 동사 아바르는 자신이 안전하게 거주하던 고향을 떠나 광대한 지역에서 강을 건너 다른 지역으로 진입하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도시는 강 주변이나 강줄기를 새로 만든 수로 근처에 세웠습니다. 대부분 사막이기 때문에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의 이동은요, 끝없이 펼쳐져 있는 사막이나 강을 건너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속해 있는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노예로 살기보다 이제는 자신을 자신답게 만들 수 있는 그 자유를 찾아서 자신에게 익숙한 고향을 떠나서 알 수 없는 이 미지의 세계로 향해 떠나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늘 불평과 원망하는 모습들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는 출애굽의 역사의 과정들이 결코 녹록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10가지 재앙을 지나 처음 이 애굽 땅을 나왔을 때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죠. 차라리 애굽의 고기가마 옆에서 노예 생활을 했더라면 이런 위기를 겪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행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홍해 깊은 곳에 숨겨놓은 마른 땅을 하나님께서 걷게 해주셨죠. 그러나 이것도 잠깐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요, 다시 이 광야 땅에 마실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유의 원망과 불편, 범인 찾기 등등을 하고 있으니 모세는 참으로 힘들었나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만의 일일까요? 정신분석학자 멜라니 클라인은 인간의 마음은 누구나 유아적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한번 유아이면서 영원한 유아인 것이 인간의 마음의 특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만과 불안, 그리고 원망, 투사적 행위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고 나이가 들면, 사회적 지위가 생기면 우리 마음이 달라지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백성의 위기 때마다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 그리고 투사적 행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서는 이것이 바로 현실이고 인간 마음의 현 주소다라고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편집 분열적 마음의 자리, 그리고 유아적 마음, 타자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라는 그런 고상한 신학은
사라져버리고 타자의 얼굴을 통해 바이러스의 그림자를 보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복잡한 마음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수 없는 물을, 살아있는 물을 먹게 하셨고, 노예로서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자유인의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종으로 우상을 섬기던 그들을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 특별한 훈련의 장소로 이끌어 주셨죠. 호렙산에서 11일이면 되는 길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40년째 같은 길을 반복해서 행진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도 언급하듯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지만 여전히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70인 장로와 함께 호렙산에 경배하기 위해 올라갔지만 모세가 떠나 있었던 40일 동안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상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은 예배자로 살아갈 그들에게 또 다른 방법으로 다가가시죠. 그 장막의 중심에 성소를 두게 하셨고 진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처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었지만 아직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에, 축복을 감당할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과정 중에 있는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조금만 답답하거나 불편함이 생기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일까 하는 생각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존 비비어는요, 이런 삶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 시간이라고 그의 저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가 내 인생에서 꼭 필요하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 믿음의 선배들이 광야의 길을 걸었다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졌으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었던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게 되죠.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사막의 길과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피력합니다. 그런데 이런 광야에서도요, 어떠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광야를 지나면서 메마르고 힘들고 정말 답이 없는 인생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것 가운데 만나주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은요, 영적 리더 모세라는 그런 좋은 리더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리더가 있었죠. 백성을 위해 울부짖는 리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목마를 때 물을 주셨고요, 배고플 때 배고픔을 채워주셨고 그들에게 공급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성막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허락해 주지는 않으셨지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작지만 이슬같이 스며드는 은혜의 기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광야의 기적은요, 이슬같이 스며드는 은혜의 기적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만나는 일상의 큐티, 그 작은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스며들게 될 때 더 큰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슬이라는 의미를 아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찬 공기가 수증기와 만났을 때 생기는 작은 물방울이죠. 이스라엘은 연간 강수량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비로소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농사가 가능한 이유는 매일같이 내리는 이슬이 이 농작물을 간신히 먹여 살릴 정도로 촉촉하게 이슬이 내린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슬,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헐몰산의 이슬이 맺히면 그것이 녹아서 요단강으로 흘러내리게 되죠. 우리는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이슬 같은 것들로 인하여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의 이슬은요,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이슬입니다. 이 본문 14장, 호세아 14장 5절 7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이슬이 풀 위에 맺혀질 때 그것이 들에 백합화의 꽃이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의 뿌리가 이슬을 먹고 깊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왕창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단한 삶을 살던 남들보다 능력이 부족하여 지극히 작은 삶을 살던지 이슬이라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결국 사막에 꽃을 피우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밤에만 내려서 무더위에 지친 수목들을 촉촉하게 적셔주시는 이슬 같습니다. 인생을 사느라 너무나 고통받고 땀 흘리고 지쳐있는 그때에 조용히 하나님은 이슬처럼 내려서 우리의 상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생기를 잃어버린 갈급한 영혼들에게 생수의 강물로 적셔주십니다. 고통이 많을수록, 낮에 괴로움이 많을수록 그날 밤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겁니다. 이슬은요, 조용히 그리고 소리 없이 내립니다. 결코 큰 나팔을 불고 내려오지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슬. 그러나 그곳에 참 기쁨이 있고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읽다라는 책에서 이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슬은 밤에만 내린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신다. 비는 하늘에서 요란하게 내린다. 그러나 이슬은 소리 없이 내린다. 언제 내리는지도 모르게 내린다. 하나님의 은혜도 이슬 같아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임한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밀한 중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슬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 소나기같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아니더라도, 강력하게 이끄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아니더라도 이슬과 같은 은혜만 주신다면
우리가 어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광야의 여정을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요, 굉장히 화려한 것 같지만 참 고난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사울을 피해 13년간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해야 했고, 고향에서 왕궁에 이르기까지는요 몇십 년의 시간들의 역경과 모욕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결코 그는 왕관을 쫓아 살아가지 않았고, 힘의 근원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꿈은요, 왕궁을 멋지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기쁨은요, 오직 언약궤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 다윗의 장막을 통해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했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시절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한 후부터 하루하루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집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고3 때에는 폐결핵에 걸려 1년간 투병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넉넉하지 않았던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 등록금은 장학금과 아르바이트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매일 방학 때마다 갔던 해외 선교와 그런 아우리치를 갈 때마다 마음속에 정말 그 선교에 함께 가고 싶었던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의사 부부를 통하여서 학비와 생활비를 도움받게 되었습니다. 목회 임지를 위해 하나님, 어디로 저를 인도하시겠습니까? 어디로 저를 인도하시겠습니까? 간절히 기도드릴 때에도 하나님은 내가 가고 싶었던 곳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혹독한 훈련의 시간들로 인도하셨습니다. 사역 초창기에는요, 대형 교회에서 관심과 인기를 누리는 목회자로 지냈던 적도 있지만 광야의 시간들 속에서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하며 그 긴 시간들을 무명의 시간들을 보내며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찬양 인도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떼쓰며 오랜 시간들을 그렇게 찬양 사역을 내려놓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찬양 사역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설교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이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매주 설교하는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라고요. 나의 못난 자아가 훈련받고 자기 비움의 시간을 거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점점 저를 빚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마음껏 써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곳 주님의 교회로 사역지를 옮겨주셨고 찬양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지난 나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어려운 고민마다 돕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목회 사역을 끊임없이 응원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제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힘든 시간을 지날 때 사람들은 광야 같은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시간은요, 빨리 지나가고 싶은 시간이기도 하고 피하고 싶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다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요, 더 높은 곳을 향해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됩니다. 광야는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더 걸어가야 하는지, 얼마나 더 나아가야 하는지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곳이 광야입니다.
불확실한 인생에서 이 광야를 지나가는 방법은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광야를 통과하려면 더 깊숙이 광야 한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여전히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수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하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도 막혀 있고 몸과 마음이 심히 약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고난 가운데 기뻐해라, 말씀으로 이겨내라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가 않죠. 은혜의 저수지가 말라버린 것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은혜의 저수지가 메말라 버렸을 때 방법은 저수지를 더 깊게 파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겨울 저수지가 다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 저수지는 마치 얼어붙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물이 흐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자세를 낮추고 얼어붙은 곳에 귀를 대고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얼음 밑으로 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과할 때 우리는 자세를 낮추고 귀를 얼음판에 대고 도도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인생에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를 듣게 된다면 겨울은 언젠가 지나가고 우리 인생에 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시편 119편 105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인생의 주인 인도자가 계십니다. 말씀은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내 발에 오늘 하루의 삶을 등불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 길에 인생 전체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교우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을 대신할 것들을 찾아 위안을 삼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공급을 받는 것보다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그곳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